제8장 영광이 돌아온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절정을 맞는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방을 크게 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왕께서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실로 그 광경은 엄청날 것이며 지상의 어떤 왕의 대관식보다도 더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 대관식을 위해서는 먼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왕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땅에서 대환란이 펼쳐지는 동안 교회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모든 이방의 죄인들은 재림 때의 대사륙과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 정리된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왕께서 대관식을 갖는 자리에 부정한 것들은 감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에 한 위대한 대관식이 있었다. 에스겔 28장 10에서 14절에서는 투로 왕이라고 불려지는 한 왕이 대관식을 갖는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에스겔 28장 14절. 이 자는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빌론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의 정체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즉 루시퍼다. 그때의 화려함은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묘사되고 그때의 웅장함은 북들과 관악기들로 묘사된다. 금관악기들이 울리며 개선행진곡과 같은 힘찬 팡파르가 울린다. 그는 가히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킬 만한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다. 하지만 그 왕은 오래전에 자격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서 폐위당한 이래로 그는 자신의 왕국을 갖고 하나님을 대항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왕국과 통치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의 왕권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왕, 진정한 왕,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대관식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대관식의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왕의 도성 가운데 있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임한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성전과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40에서 48장.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영광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는 1장부터 시작한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에스겔 1장 4절. 회오리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온다. 이 북쪽은 시리아나 러시아나 북극이 아니라 우주의 정북쪽인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방향이다. 욥기 26장 7절, 37장 22절, 시편 48장 1, 2절. 그리고 거기에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 10장에 따르면 이 네 생물은 그룹들이다. 그 그룹들은 번개의 삼광같이 나타나고 에스겔 1장 14절. 그들 위에는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은 창공이 펼쳐져 있으며 에스겔 1장 22절.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또 그 위에는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다. 에스겔 1장 26절. 그 모습은 불타는 모습이며 그 주위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이것을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라고 묘사한다.
에스겔 1장 27, 28절. 이것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재림 때 그분은 불타는 태양과 같을 것이며 시편 19편 4, 5절. 천둥과 우박과 숯불덩이를 내리실 것이고 시편 18편 13절. 그룹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시편 18편 10절. 또한 에스겔 1장 4절에서는 큰 구름과 불덩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 사건에서도 빛나는 구름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룹과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율법을 주실 때, 성막에서 섬길 때, 성전을 봉헌하거나 성전에서 찬양을 드릴 때, 무릇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구름이 등장한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구름이 지성소 안 자비석 가운데에 임하는데 그것은 그룹들의 날개 가운데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땅에 있는 성막에서의 그룹은 하늘의 성막에서의 그룹들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임하게 하셨을 때 그룹들 가운데 있는 자비석 위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막이나 그분의 영광의 장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예언을 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과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훈육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점점 돌이키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급기야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당하고 성전은 폐허가 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 8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먼저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그는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보았고 그때 주께서는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 8장 6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산 위에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세웠고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에 분향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에 대해 진노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의로운 왕들만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이다. 그러나 멸망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우상들로 더럽혀지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주회전에 있는 놋제단을 북쪽에다 치워버리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주회전에다 세운 일이 있었으며 열왕기하 16장 10에서 16절. 히스키야의 아들 므낫세도 주회전 안에다가 하늘의 군상들을 위한 제단과 우상들을 세웠었지만 역대기하 33장 4에서 9절. 에스겔이 본 환상과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뜰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가증함을 보여주셨다. 성전 담에는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런 짐승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70명의 노인들이 분향하고 있었다. 에스겔 8장 10, 11절.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한 여인이 탐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다. 에스겔 8장 14절. 다음으로 에스겔은 주의 집의 안뜰로 인도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더 큰 가증함이 자행되고 있었으니 바로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스겔 8장 16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이 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고 말씀하셨던 곳이다. 역대기하 33장 7절.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그 장소에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여코냐의 사로잡힘으로 다윗의 씨에 대한 언약도 중단되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에스겔은 여코냐 즉 여호야킨이 사로잡힌 이후에 예언을 했다. 에스겔 1장 1에서 3절.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왕은 잡혀가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선지자들의 음성은 너무나 미약했다. 곳곳에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만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 13장 4에서 7절.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지만 백성을 오도하는 거짓 목자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과도 동일하다. 재림 직전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베드로 후서 2장 1에서 3절. 그들은 개나 돼지와 같고 마태복음 7장 6절,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이리들과 같다. 마태복음 7장 15절. 따라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에스겔 34장 5, 6절.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거짓 목자들이 백성들을 오도하는 것을 책망하신 바 있다. 마태복음 23장.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과거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이 철저히 무너진 상태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가꾸듯이 이스라엘을 큰 물가 좋은 땅에 심으셨다. 에스겔 17장 8절. 물론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렇게 되었던 적도 있었다. 시편 80편 8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을 메워 산들을 그 그림자로 덮고 그 줄기를 바닥까지 또 강까지 뻗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제 그 포도원은 멧돼지와 들짐승들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으며 시편 80편 12절. 독수리가 뿌리를 뽑아 말라버리게 되었다. 에스겔 17장 9절. 급기야 그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 에스겔 15장 6절. 주의 유업은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의 소망은 철저히 꺾여져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가버렸고 그 비참함은 뼈들마저 완전히 말라버린 지경이다. 에스겔 37장.
그러나 다음 순간 하나님에 의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그 뼈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만다. 이스라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뼈들과 같다. 이것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누가 봐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다. 에스겔 37장 11절. 하지만 회복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할 것이요. 그들은 큰 군대가 되어 영광스럽게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에스겔 37장 10절.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영광스럽게 탈출한 그때에도 그들은 군대라 불렸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은 재림의 모형이고 재림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릴만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때 그들은 승리하신 왕과 함께 개선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군대가 된다. 땅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땅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여느 민족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에게 있어 땅이 없는 회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땅과 관련해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다. 창세기 12장 1절.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어떤 땅으로 갈지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약속을 해주셨다. 그 약속의 내용들에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시는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과 그 씨에게 주시는 땅에 대한 언약이 크게 포함되어 있다. 씨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땅의 티끌 같게도 하고 창세기 13장 16절 바닷가의 모래처럼도 되고 창세기 22장 17절 하늘의 별들처럼도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다. 창세기 17장 5절. 그런데 이 언약은 두 부분으로 성취되는데 하나는 교회를 통해 영적인 씨가 번성한다는 내용이고 또 한 부분은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이 번성한다는 내용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한 의를 힘입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 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로마서 9장 4절. 육신에 따라서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다. 로마서 9장 4절. 따라서 씨에 대한 언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과 육신적인 자손에 대한 복이 각각 있어 유대인들도 번성하게 되고 교회도 번성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내용들 가운데 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땅에 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언약에서 땅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씨인 교회가 아니라 육신적인 씨인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 씨에게 영원히 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3장 14, 15절 이는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해당한다. 15장에서는 그 땅의 경계를 더 확실히 해주시는데 곧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칸몬인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 이집트 강이라 함은 그 땅의 서남쪽 경계를 말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 함은 그 땅의 북쪽과 동쪽 경계를 말한다. 히딘들, 브리스인들, 아모리인들 등 여기에 언급된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었던 족속들로 곧 그 땅이 약속의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에 따르면 히딘들, 즉 히타이트족은 고대 바빌론, 즉 함무라비의 바빌론을 멸망시킨 민족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영토는 유프라테스 하류 지역, 즉 칼데우르 지방에까지 이른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은 북쪽으로는 하맛 또는 아라랏, 남서쪽으로는 나일강 하류, 남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거대한 삼각지가 된다. 물론 성경시대의 역사의 무대는 주로 요단강 서쪽 지역인 카나안 땅이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땅을 향해 40년간을 행군했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셨다. 신명기 28장.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소중하기에 다윗은 그토록 많은 전쟁을 통해 그의 영토를 유프라테스 상류에까지 확장시켰다.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바빌론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열왕기상 4장 20에서 24절. 그 후 그들은 그 땅을 대부분 잃고 바빌론 포로 때는 완전히 빼앗기고 또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한 뒤에는 다시 빼앗겨서 거의 2000년을 방황하게 된다. 지금 그들은 독립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대환란이 되면 그들은 다시금 그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돌려주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온전히 유대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에스겔 48장에는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순서는 북쪽부터 시작하여 단, 아셀, 납탈리, 므낫세, 에프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칼, 스불룬, 갓지파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레위인들과 통치자의 지역이 있는데 에스겔 45장 7, 8절, 48장 21, 22절 그 안에는 또 거룩한 구역이라 하여 에스겔 48장 18절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지역이 있게 된다. 물론 성전도 그 안에 있다. 지파들이 순서에 따라 보건대 이것은 여호수아가 카나안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언에 따른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그 땅을 친히 통치하실 때의 약속의 땅의 새로운 구도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중에서 땅에 관한 언약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씨인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 교회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이래로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팔레스타인 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 땅의 경계를 결정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은 문자적인 12지파에 해당한다. 영적인 12지파란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에게 속한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정치적인 협상들도 그날에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온 세상의 민족들이 모여 그 땅을 어찌한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땅을 집어삼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순간에는 모두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한다. 이 회복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방법은 인간들을 점점 개선시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퇴보의 퇴보를 거듭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만 무슨 일이든 이룰 수가 있다. 인간들이 진행시켜 나가는 역사란 아무리 발전을 거듭해도 결국은 사탄이 펼쳐놓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사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에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왕국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지만 이제 개입하시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전체를 보듯이 어떠한 왕도 신뢰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오직 그분이 직접 오심으로만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범죄한 모든 것들은 제거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통치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도움도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 홀로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위대한 대관식을 가지려 하신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그 왕이 통치할 땅을 마련하라.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중해에까지 이르고 하맛 입구에서 나일강에까지 이르는 땅. 열왕기상 4장 21에서 25절.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땅. 창세기 13, 15장. 그 땅이 마련되어 야곱의 12 아들에게 분배된다. 에스겔 47, 48장. 그 땅은 완전해야 된다. 사막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럽고 가증한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사야 35장. 대관식을 준비하라. 왕께서 거하실 도성을 마련하라. 그 사면에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에스겔 48장 35절. 대관식을 준비하라. 그 땅 안에 거룩한 구역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게 하라. 에스겔 45장. 명절들과 새날들과 안식일들을 지키며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드리라. 에스겔 45장 17절. 유월절도 지키며 에스겔 45장 21절. 장막절도 잊지 말라. 스가랴 14장 16에서 19절. 대관식을 준비하라.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와 뜰도 준비하라. 에스겔 40에서 44장. 제사장들은 주 앞에 가서 섬겨라. 에스겔 44장 15절. 이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보다 훨씬 위대할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에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개 2장 7, 8절.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의 영광 동안 절대로 세상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물었던 뱀의 머리를 부숴버려야 한다. 그 뱀은 큰 물에 사는 용이다. 에스겔은 이 용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 비유하여 말한다.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 29장 3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가리를 괄고리로 깨어 광야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욥기 41장 1절에서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그 용을 꿰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칼로 그 용을 살해하실 것이다. 이사야 27장 1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소망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 부수실 것이니라 고발했다. 로마서 16장 20절. 그 원수의 멸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우리의 위대한 왕의 대관식에 사탄은 전혀 접근하지 못한다. 그는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3절. 그 옛날 대관식을 가졌던 그의 영광을 회복하려 했던 그의 모든 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대관식이 벌어진다. 그 위대한 대관식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대관식을 위해 하늘로부터 긴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끝마치신 왕께서 허리에 칼을 차고 흰말을 타고 선두에 서 있고 그의 모든 성도들이 뒤를 따른다.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르는 참으로 웅장한 행렬이다. 나팔을 불어라. 시편 98편 6절. 왕을 맞이하라. 온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소리쳐라. 시편 47편 1절.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편 24편 9절.